안녕하세요. 10-14 마가복음 5장에서 6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9장 말씀 평행 구절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여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 가시는데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22절에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두고 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의 외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보다 더 큰 외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고 또 야이로의 직업이 회당자인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께 따로 뭔가 어, 여러 가지 뭐 음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상황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요. 이때 25절에 보면 12해로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뒤에서 예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보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리가 와서 계속해서 예수를 미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손을 댔을 때 그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막 두려워 떨면서 앞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33절에 보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인데요. 따라. 딸은 누구한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가족한테 부를 수가 있겠죠. 정말 딸한테 부를 수가 있죠. 지금 이 여인은요, 이렇게 병원이 든 것은 그 당시에 인과응보 교리로 본다라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런 존재에게 이제 병이 고쳐졌으니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에게 자유, 또 자유함을 선물로 주시고
드디어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소식이 들려와요. 딸이 죽었다라고. 그때 3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르면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회당장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딸을 달리다굼해서 그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에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먹을 것을 주어서 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야이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셨고 또 그 모든 사회 가운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한다라는 것은 모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회당장이라면은 유대교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의 정치 인생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과 평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마가복음에서는 오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지금은 죽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실 기록 방식의 차이이기도 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신적인 능력을 더 강조하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살리시고요.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기서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 이적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꿔서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메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 또는 어떤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른 어떤 뭐 교세를 확장한다든지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그 자체가 이미 그 목적을 벗어난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저 병을 대신해서 짊어질 테니 내가 대신해서 저들의 병을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아플 테니까 저들을 고쳐 주겠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도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는 놀라운 이 사역, 치유의 사역과 모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도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고침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 개인의 사역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의지하여 쫓아낸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고침을 여긴다? 그러면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것을 가지고 성령을 회방해서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해서라도 본인의 입지를 굳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에서 왜 배척을 받으셨겠습니까? 선입관 때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바로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 예수께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또 존경을 받지 또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반대는 뭡니까? 친척과 자기 집 선지자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능력을 행해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사이에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몸이 약하거나 뭐 가난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봐라. 이 병이 다 회복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 병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라면 너희들의 교리로 봐도 지금 병이 고쳐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이 풀린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어서 시험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 9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예수를 배척하는 이런 모습하고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배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자는 양과 고생을 기진하는 이 모습은 한번 주의 은혜를 맛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 네, 그것은 다시 한번 그 인생이 본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10장 2절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카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열두 제자를 세웁니다. 열두 제자의 명단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먼저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것은 그들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바꿔주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데요. 이 전도 방법 중에 특이한 것은 거기서 12절에 보시면 평안하기를 비는데 그 집이 평안하기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는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 영접하지도 않고 말 듣지 않는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이미 멸망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 성보다 견디기 싫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견디기 쉽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결국 근데 여기서 멸망하는 게 목적입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 말은 전도하러 가는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전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를 뭐 공에 넘길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죠. 누가 말씀하시게 하느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뭐보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왕들,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34절에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뭘까요?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진리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요, 함께 의견을 같이 함께 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진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불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37절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잘못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 효도하는 게 잘못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부모님 효도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결국 그분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가? 그게 보면요, 3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돼요.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거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대로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삽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잘 보면은요,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그게 중요할까요? 진짜 내면에서 바른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 자신이 39절에 죽으면 얻게 되는 겁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는 것을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앞에 있는 말씀 다 평행 구절이 말씀드리고요. 전도할 때는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은 이 상황들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데 대접을 받는 것은 대접을 받고 그렇게 지내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의 헤로데스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지금 예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있다 보니까요. 헤로당이 어, 소식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드는 것을 헤롯이 들으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굉장히 찜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고 또 본인도 세례 요한 말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번민을 하지만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동생 빌립,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그 유명한 빌립 왕이 아니라 다른 동생 그 빌립이 아닌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죠. 새로운 장가를 든 거다 보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이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딱 기회가 온 거예요. 춤을 딱 추다가 그 헤롯이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원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죽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막 살아났다?
굉장히 놀랐던 거죠.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의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누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물론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고 싶은 걸까요? 이거는 지명 수배자로 있는 어떤 뭐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그 정치인을 그 독재하고 있는 뭐 대통령이나 왕이 보고자 한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공포가 되었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또 열두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좀 죽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모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